우리 올해가 광복 78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광면 축구대회는 7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어떤 큰 자연재해 이런 날 빼고는 계속 매년 이어졌다고 하죠. 그 신광면에는 한 20개 정도의 리가 있는데 그 리가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축구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못해서 3일 동안 축구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큰 축구 대회가 열린데 그래서 상금이 뭐냐? 송아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상금이 꽤 큽니다. 송아지 소 키우는 분들에게는 송아지 주고 또 소 키우지 않는 분에게는 이제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큰 대회가 계속 열린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는 이 선수로 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데리고 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러면 아버지 본적이 신강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아버지 본적이 신강이어도 선수가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본적이 신강이면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지금 법칙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일 동안 이렇게 치열하게 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사실 이 이야기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점점 지방이 소멸되고 저출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지역 소멸,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노후 대책, 먹거리 문제, 환경 오염 여러 가지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마련해 보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의 교회 3대 비전 중 이 남은 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7,000명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남아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공동체는요, 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나가야 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2 Mountains, 12 Camp, 12 Priest가 바로 이 비전인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문제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이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이 비전, 이것을 이어서 연결시키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성이 있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창조성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미하게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빈 우주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별과 또 해와 달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이겠죠. 또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고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창조적 상상력으로 만드신 거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큰 이 아쿠아리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아쿠아리움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정말 큰 수조에 거기에 열대어가 있었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열대어가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제 딸이 6살인데 6살짜리 아이에게 야 너 그 물고기를 한번 그려봐 해서 그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긴 물고기가 거기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모양과 색깔의 물고기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은 대단하시다. 온갖 것들이 다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또한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들어 쓰시거나 또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으실 때 이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바다를 모델을 볼 때마다 이제 내 자손이 이렇게 펼쳐지겠지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모세는요, 이 상상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을 해라. 하지만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이 말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뭘 하냐면 상상력을 희생시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내가 가진 그릇보다 훨씬 더 큰 일이어서 스케일이 커서 시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했냐면 그 땅, 가야 할 그 땅을 상상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해 두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셨는데 그게 무려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또 40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 모든 게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그렇게 준비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무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런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주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밟지도 않았는데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룬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일을 이루는 일꾼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은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역을 옮기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빅피처는 아주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요, 밥 다 먹고 배부르면 바로 핸드폰 보여달라 그래요. 동영상 보고 싶다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안 좋다는 걸 알지만 또 부모들도 밥을 먹고 좀 여유를 가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참지를 못하니까 뭔가 다른 대안으로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치킨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나요?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두 손에 통닭을 들고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배달 앱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주문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인내심이 부족한데 그건 아이들만 탓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어른들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시간 개념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그 약속을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빅픽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제가 이 일부분을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이 한 사람이 꿈을 꾸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 혼자 한 분이 꿈을 꾼 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암살된 후에도 그 꿈을 계속 이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흩어져 있는 꿈을 하나로 쫙 모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퍼즐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퍼즐은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2차원적인 퍼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적인 퍼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조각들을 맞추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우리 그 꿈을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빅피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우리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요단강을 일단 건너야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비전, 이것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발을 떼야 하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단강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흰 옷을 입고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일어섭니다. 물에 잠기는 그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호흡이 살아나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는 성결하게 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장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3일을 유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딱 일어서면 너희도 함께 일어서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일정한 간격을 지키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딱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전도 보게 됐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이제 현실로 이루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바로 성결하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결하게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성결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고자 움직인 순간, 발을 뗀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기쁨의 교회를 포항 땅에서 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알릴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움직여서 요단을 건너면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일부터 움직이시겠죠. 영원히 오지 않는 내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미뤄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우리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정과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이루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많은 이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고향 땅으로 갔는데 그 백성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부정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생선 은혜 나눔 시간을 가지는데요. 저희가 교육자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젊은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포항 대박론이었습니다. 그럼 포항 대박론. 포항에 인재가 몰려올 것이다. 열방 인재가 포항으로 몰려올 것이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팡팡 대박. 영권이 풀리면 인권 물권도 풀린다. 근데 이분은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자기 비즈니스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인의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포항 대박론. 여러분, 이 포항 대박론은 상상의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대박이 날 거야. 가나안 대박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에 발을 떼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항 대박론 이거는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뤄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떼는 순간 그날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발을 디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는 역할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본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게 교회 질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회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장 먼저 앞서 본을 보이고 부교역자들이 뒤따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직분 순서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먼저 밟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앞설 때 우리가 너나 나나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밟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앞서갈 때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본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꿈꾸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꿈을 꾸라고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에 앞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신앙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발을 담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전 세대가 함께 그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그 비전의 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요단강을 가장 먼저 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